불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이제 관세음보살님하고 문수묘사를 마치고 이번 시간부터는 보현보살 편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현보살, 저는 보현보살을 이번 기회에 더 널리 좀 공부를 하면서 불교 부처님 가르침이 보현보살이 종교의 근본 취지, 부처님의 말씀의 근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약창계에 보면은 문수보살 최제일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문수보살이 최고고 제일이다. 그런데 이제 보현보살 최제일이라는 얘기가 안 나오는데 보현보살 최제일이라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사대보살 문수보현 관음지장에서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에 대해서는 많이 회자되지 않아서 우리 불자님들이 조금 생소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해보면서 보현보살을 기대하시고 제가 불교의 꽃이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올리기로 하겠습니다. 기대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문수보살하고 보현보살 얘기가 나와서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그러니까 이제 문수의 지혜와 문수의 지혜와 보현의 실천, 행원, 보현의 실천, 그 다음에 관음 지장의 신앙. 자, 우리가 사대보살 편에서 문수의 지혜와 보현보살의 행원 실천과 관음지장보살의 신앙이 삼위일체다. 그러니까 문수와 보현과 관음과 지장을 따로 나누지 말라. 법신, 보신, 화신을 따로 나누지 말고 삼위일체 하나로 불종하려야 된다.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다시 처음으로 말씀드리는데, 문수의 지혜와 보현보살의 실천, 관음지장보살의 신앙심, 이게 세 가지가 지혜와 실천과 신앙의 삼위일체가 돼서 우리 불자님들이 불교의 불자로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문수보살도 그렇고 대방광월 화엄경에서 그 명남품 정인품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현보살은 보현행원품, 보현행품, 입법계금, 대방광월 화엄경에서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줄여서 엑기스만 그 핵심만 말씀드릴까 좀 고민도 됩니다. 그래서 우선 화엄경에 대해서 그냥 막 설명을 넘어갈게요. 서판을 하지 않고, 범본이라는 건 우리가 잘 좀 법문 들을 때 이제 조금 깊이 공부하는 분들은 알아야 돼요. 범본이다. 그러면 이게 산스크리트 범어거든요. 범본이 있는 것이 부처님의 말씀이다라고 보면 돼요. 범본, 이 산스크리트 범어인데, 인도의 산스크리트 범어로 된 산스크리트가 한역이 되는 거예요. 중국의 말로 번역된 거, 한역이 된 것이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범본이 없는 경전은 부처님 말씀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불설 무슨 경 천지팔영경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만은, 천지팔영경 같은 건 불설 천지팔영경으로 되어 있지만
중국에서 만들어진 거, 독일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불설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한문경전이 8만 대장경도 번본이 있어야 번본을 중국에서 번역된 걸 한역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방공벌 화엄경에서 한역본으로 번역된 게 3가지가 있어요. 60권 화엄경, 80권 화엄경, 40권 화엄경, 보통 화엄경은 3부류로 나옵니다. 그냥 이건 화엄경 뭐 전체적인 중요한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막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60권 화엄경은 번본을 가지고 불타발따라 중국말로는 각현이라고 그러는데 이분이 359, 429년에 산 분인데 진나라, 동진 때에 418년부터 429년까지 번역을 한 거예요. 이걸 제일 먼저 60화엄경의 번본이 한역본으로 번역된 것이 제일 일찍 번역된 거예요. 그래서 7초 8에 34품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일 먼저 번역됐다 해서 구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나라 때 번역된 건데 불타발따라 각현 스님이 번역한 게 60화엄이 있고요. 그 다음에 80화엄경, 우리나라 강원에서나 모든 학교에서나 공부하는 게 80화엄경을 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실찬한타 스님이 652년에서 서기 710년대 스님인데 이제 의학 3장이라고 번역이 되고요. 당나라 때 695년부터 699년 동안 4년 동안 번역된 겁니다. 이 80권 화엄경이 상당히 중요한 품을 차지하는데 입법계품도 이 제9회 보현보살이 입법계품이나 마찬가지예요. 보현행운품이 있고 보현행품이 있고 그 다음에 입법계품이 있는데 입법계품이 이제 보현행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39품 중 제일 나중에 품한 건데 이 80화엄경에서 입법계품이 80권 중에서 60에서 80권까지 차지해요. 그러니까 그 방대한 화엄경의 입법계품, 보살행을 말씀한 입법계품이 4분의 1을 차지한다는 거. 그래서 입법계품을 따로 이렇게 권을 나눠서 40권 화엄에서는 입법계품만 돼 있는 거예요. 40권 화엄은. 그렇기 때문에 입법계품 보살행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축천무,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알고 있는 축천무 80경 화엄경에 서문을 쓰신 분이 축천무예요. 스님도 아니고 불교 학자도 아닌 분이 서문을 쓰셨다. 인도의 우전국에 번본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 그래서 번본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축천무가 이 실찬한타 스님을 모셔오도록 합니다. 인도에 있는 스님을. 그래서 이제 우전국에 있는 이 실찬한타 스님이 범어 4만 5천 개송을 가져와요. 중국으로. 가져와서 번역을 합니다. 이게 축천무로 인해서 80권 화엄경이 이제 이게 탄생하는 거예요. 축천무가 대단한 분이죠. 그래서 번역한 건데, 화엄경에 이제 시조가 두순이고, 2조가 이제 1조가 두순 스님이고, 2조가 지엄 스님이고, 3조가 현수법장이에요. 현수법장인데, 현수법장이 이 실찬한타 스님하고 같이 번역하는 데 참여했어요. 그리고 현수법장 제3조 현수법장에서 당나라의 유학간 의상스님, 원효스님은 가다 되돌아왔고 유학간 의상스님께서 현수법장과 사형사제예요. 같이 공부했어요. 그런데 현수법장이 참 스님으로서 인간으로 된 것이 보통 같이 공부한 사람들이 상대를 인정 안 합니다. 그런데 현수법장은 신라에 돌아간 의상 스님도 돌아갔는데도 당신이 책을 쓸 때 의상 스님에 대한 그런 존경심을 버리지 않았어요. 우리 스님들이나 우리 도반들이나 스승과 제자들이 이건 배워야 할 점이에요. 같이 사형사제로서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 그 서문을 쓸 때나 책을 쓸 때 의상 스님을 떼놓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현수법장이 같이 참여해서 번역된 것이 7초9에 39품이 80권 화엄경입니다. 그 다음에 40권 화엄경이 있는데 반야 3장이 번역한 거예요. 당나라 795년에서 798년에 번역된 거. 이것은 제4조
제3조가 현수법장이고 제4조가 청량진관 스님인데 이 스님이 반야 3장 번역할 때 같이 번역을 도와줬어요. 그래가지고 입법계품 한 품만 번역되는 건데 먼저 말씀드렸듯이 입법계품이 화엄경의 4분의 1을 차지하기 때문에 보현보살 최제일이라 한 것이 보현보살의 실천, 보현행운이 얼마나 소중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래서 보현행운품이 있는데 보현행운품은 보현보살 10종대왕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요. 전도제나 49제 지낼 때 보현보살 10종대왕은 우리가 놓치지 않고 하는데 그것은 또 제가 다음 시간부터 계속 보현보살 편에서 10종대왕 이 보현행운품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보현행운품은 80화엄에는 없어요. 80화엄에는. 다만 80화엄에는 보현행품 또 보현보살 행품 이렇게 나오지 보현보살 행운품이라는 건 80화엄에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현행운품이라는 건 뭐냐면 입법계품 전체를 보현행운품이라고도 합니다. 입법계품 4분의 1 차지하는 거 보현행운품이라고 하는데 40화엄에서는 보현보살의 10전 행운품을 부분만 일러서 40화엄에서는 그걸 보현행운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보현행운품은 입법계품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고 부분적으로 얘기할 때는 40화엄의 보현행운품만 10종대원품만 보현행운품이라고 한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래서 보현보살의 10종대원은 40권 화엄경 제40권 마지막에서 보현보살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다. 보현보살 10종대원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앞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현행품과 보현행운품을 혼동하지 마시고 별개의 품이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현보살의 광대하게 봤을 때 입법계품도 보현행운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입법계품의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은 내용은 선제동자가 문수보살을 만나서 문수보살이 이제 선지식을 찾아 나서라 해서 제일 먼저 덕운 비구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보현보살까지 선지식을 친견하러 다니는 것이 입법계품이에요. 4분의 1을 차지한다. 방대가 되는 화엄경이에요. 그만큼. 근데 이제 이게 보현행품하고 같은 내용이어서 아울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입법계품의 내용을 그 방대한 걸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문수보살에 의해서 선제동자가 발심을 합니다. 발심을 해가지고 선제동자가 문수보살의 가르침을 받아서 선지식을 친견해가지고 53선지식, 쉬운 설명의 선지식을 친견해가지고 보살도를 배워요. 보살도를 배워가지고 보현보살의 원과 행을 성취해요. 선제동자가. 문수보살의 권위에 의해서 53선지식을 친견해서 보살의 가르침을 듣고 배워서 친견해서 보살도를 배우고 보현보살의 원과 행을 성취해서 보현보살의 하라는 대로 원과 행을 실천해서 법계, 세계에서 법계, 진리세계에 들어가는 품이라 입법계품 그럽니다. 입법계품. 법계에 들어가는 품.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데 세계 하는 거 우리가 얘기하는 세계, 이건 우리가 두 눈으로 보는 세계예요. 이건 상에 따라가는 세상. 이 세상은 지금 너무 탁해요. 세상이 다 여러 가지가 모든 게 탁해요. 이 코로나19도 이 탁한 세상으로 인해서 온 업보예요. 바이러스가 구티타를 일으켰어요. 인간들이 너무나 탁하게 살아서 내 살 땅이 없다 우리가. 그런 인간한테 공격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말씀을 드리고 세계에서 법계로 진리 세계로 들어가자. 이게 불교의 목적이에요. 이 법계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세계에서 탁하게 사지 말고 탐진삼독에 살아가지 말고 법계 진리 세계에서 진리의 바다에서 해인산매 속에서 살아가자. 이게 입법계품의 구성입니다. 그래서 선제동자의 구법 여정이요. 이 입법계품은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가면서 법을 구하는 여정을 말씀해 놓은 건데
선제동자가 53 선지식을 찾아가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해탈 법문, 그러니까 화엄경에 나오는 모든 진리의 말씀, 시성정각의 말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말씀, 해탈 법문을 화엄의 보살도에서 말해주는 주요품이라. 다시 말해서 선제동자가 입법계품은 구도할 수 있는 법을 구하는 것을 여정을 말씀해 놓은 건데 화엄경의 해탈 법문을 화엄의 보살도로서 차지하는 품이다 이거요. 그러니까 입법계품의 53 선지식을 선제동자가 찾아가는 것이 화엄경의 보살도를 신천하는 이야기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보현행이다. 그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입법계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9회 7초 9회에서 7군데서 설법에 있고 9번 설법했다. 회차로는 9번이다. 마지막 품이다. 1품이 4분의 1을 차지하는 광대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입법경에 나오는 말씀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경전에 나오는 말씀, 입법경에 나오는 말씀이 많이 인용이 돼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한 말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저는 계속 연불이야기부터 말씀드리는 게 지금 한국 불교가 어려운 것은 경전에 의한 입각한, 논소에 입각한, 진리의 말씀에 입각한, 팔만대정에 입각한 법문이 조금 소홀하다. 그래서 저는 제 얘기만 하고 스님들이 그래요. 한 스님이 저한테 그럽니다. 연불 이야기 할 때도 그렇고 보살 이야기 할 때도 그렇고 그냥 이야기 아니냐. 그 제목 그대로 그냥 차 한잔 하면서 이야기하듯 쉽게 그냥 풀어가지 조금 어렵게 가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 말 끝에 좋은 경체이고 좋은 말이다. 그런데 나는 이야기가 아니다. 강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철저한 검증, 부처님 말씀에 의한 거 내가 내 마음대로 얘기하면은 저건 동훈 스님의 의견이야, 사견이야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부처님의 경전을 뒤지고 뒤져서 이거 찾아내기 쉽지 않아요. 또 그 방대한 데서 요약해서 하는 것도 이 작업이 쉽지 않아요. 잠을 제대로 자고는 준비가 안 되는 작업이에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부처님 말씀이기 때문에 불자님들이 동훈 스님의 개인 생애가 아니고 사견이 아니기 믿어라 이거야. 믿어라. 참 하나하나 읽으면서 저는 감탄을 해요. 감사하고 맨날 합장할 때 여기 부처님 경전을 강의 준비하면서 저는 부처님이 거룩합니다. 2500년 전에 어떻게 이렇게 거룩한 말씀하셨습니까? 하면서 저는 감사하고 화르심 나고 하루의 삶을 그렇게 이어간다니까요. 우리 불자님들도 그 세계에 그 법계의 세계에 들고자 하기 위해서 고구정령하게 이렇게 어렵게 강의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 소개하는 거니까 강의는요 사실은 이 원고 없이 하는 게 강의를 잘한다고 그래요. 저도 이야기하듯이 원고 없이면 더 잘할 수 있어요. 세상 사는 얘기를. 그렇지만 그게 하루 한두 시간이지 장기간 1년, 2년, 3년 할 때는 안 맞다는 말씀으로 철저히 부처님 경전에 의해서 번본에 의한 한역경전에 의해서 말씀한다는 이 시간에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수보살은 선제가 과거에 심은 성근이 있어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일으켜 보살의 길을 가고자 하느니라. 문수보살은 선제동자가 과거에 심은 성근이 있어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이렇게 보살의 길을 가고자 한다는 게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금강경도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득하려면 어떻게 마음을 쓰지? 그러니까 아상이상 중에 수자상이 없어야 된다고 했듯이 문수보살도 선제가 과거에 심은 성근이 있어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발심을 했다는 얘기, 안욕따라 삼보리심을 일으켰다는 얘기는 발심을 해서 보살의 길을 가고자 지금 한다는 걸 칭찬해요. 문수보살이 선제동자한테. 그래서 온갖 지혜를 구족하는 첫째 인연은 선지의식을 칭견하고 공양하는 것이니 그 일에 고달픈 생각이나 실증을 내지 말지니라. 참 중요한 얘기인데 온갖 지혜를 구족하는 첫째 인연은
선지식을 친견하고 공양하는 것이니 그 일에 고달프거나 실증을 내지 마라. 문수보살이 선제동자 이제 보현행을 실천하려고 떠나는데, 예? 지혜를 구족하는데 첫째 인연은 선지식을 만나야 된다. 법문을 들어야 된다. 여러분 원찰 하는데 원찰은 법문을 하고 강의를 하고 불교대학을 하고 열심히 법으로서 존재하는 법의 도량, 법의 모임, 이야기 원찰이어야 됩니다. 친정엄마부터 다녀서 오래 다녀서 공양보사 정이 들어서 주지스님하고 정이 들어서 부전스님 정이 들어서 그게 원찰이다. 도반들이 많아서 분명히 다 그게 필요해요. 필요한데 첫째 목적이 법문과 강의를 끊이지 않고 법문 소리와 강의 소리가 줄기차게 24시간 돌아가는 절이야 이게 원찰이 돼야 됐다는 걸 아이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첫째 지혜를 구족하는 데는 우리가 깨달음에 가는 길은 아니오다 삼유학 삼불이를 그게 가는 길은 선지식을 친견하고 법문을 듣고 공양하는 것이니 선지식을 친견해서 공양한다. 뒤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선지식 진짜 공부를 한 스님, 나의 부족함을 채워갈 수 있는 스님, 나를 이끌을 수 있는 스님한테 공양하는 것은 우리가 복밭에 씨를 뿌린다. 자갈밭에 씨 뿌리는 게 아니라 문전옥탑에 기름진 땅에 씨 뿌리는 무럭무럭 자란다. 자라지 말래도 자란다. 그곳에 씨를 뿌리자. 공양을 올리는 것이니 선지식을 친견하는데 법문 듣는데 고달픈 생각이나 실증을 내지 말라. 정진불태 물러서지 마라. 고달퍼하지 마라. 법문 듣고 공양 올리는데 공양을 들여서 그 에너지로 공부해서 다시 우리들한테 고구정령한 법문으로 감로법문으로 해양을 하는 스님들한테 공양 올리는 걸 게을리하지 말고 선지식의 법문을 게을리지 말고 고달파하거나 실증을 내지 마라. 문수보살 여기 이제 입법개편 선제동 이제 간곡히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선제동자는 문수보살에게 여쭙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문수보살이 나오는 얘기는 문수의 지혜와 이제 보현보살의 계속 이제 도군비구부터는 보현보살 실천행이 나와요. 그래서 문수보살에게 여쭙니다. 보살은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행을 닦으며 어떻게 보살행에 나아가며 어떻게 보살행을 행하며 어떻게 보살행을 깨끗이 하며 어떻게 보살행에 들어가며 어떻게 보살행을 성취하며 어떻게 보살행을 따라가며 어떻게 보살행을 생각하며 어떻게 보살행을 더 넓히며 어떻게 보현의 행을 빨리 원만케 하겠습니까? 라고 선제동자가 문수보살에게 여쭙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보살행을 실천해야 됩니까? 보살행이 보현행이에요. 마지막에 어떻게 보현의 행을 빨리 원만케 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기 보살행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보살행에 대한 얘기가. 참 보살행. 이 대승불교 아까 얘기한 대로 보현보살 최제일. 그래서 보현보살 최제일이에요. 보살행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 선제동자가 물을 때 보살행에. 한두 번 보살행이 나오지 않아요. 출근할 때마다 스님들이 매일 사시 맞을 때마다 모든 출근할 때마다 빼놓지 않는 거. 마지막에 구경은 살마 마반야 바라밀 나무 서가면 나무 시아보다 서가면 이불 세세생에 항상 태어날 때마다 금생뿐이 아니라 과거생, 현재생, 미래생의 세세상에 항상 보살도를 행해라. 실천해라. 이것이 잘 사는 길이고 복 짓는 길이 공덕의 삶이에요. 이 보살도. 그래서 보현보살 최제일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4대 보살. 다 중요합니다만은 문수보살 최제일. 지혜가 있어야 보살행이 나온다. 지혜만 있고 실천 안 하면 그건 안 돼요. 스님들이 공부만 하고 사회의 목탁이 돼줘야 돼요. 사회의 소금이 돼줘야 돼요. 해양을 해야 돼요. 보리 해양을. 지혜의 해양을. 중생의 해양을. 그래서 새 세상에
항상 보살도 보현행을 실천하라. 세세상의 보살도 떠나지 않는 스님들의 축원의 말씀. 서가모니 부처님도 과거 인행시, 과거 생에 전생담 자타가 계속 보살도를 실천해서 서가모니불로 탄생한 거예요. 2500년 전에. 이 고고한 정령은 법문에 드리는 거예요. 역대에서 우리 불자가 생각할 때 서가모니불 같은 분이 더 존경할 사람, 존경하고 거룩한 분이 어디 있겠어요? 문수보살이 이제 그렇게 이제 보살도를 어떻게 배우고 닦고 나아가고 행하고 깨끗이 하고 들어가며 성취하며 따라가며 생각하며 더 넓히며 보현행을 빨리 하오리까 하니까 문수보살이 답해서 말씀하시기를 무량한 부처님을 칭견하고 원력을 성취하면 보살행을 구족하게 되며 무량한 부처님을 칭견하고 원력을 성취하면 원력이 있어야 돼요. 발심을 해야 돼요. 보살행을 구족하게 되며 무량한 부처님을 칭견하고 스님 선지식을 칭견하고 법문을 듣고 원력을 성취하면 보살행을 자연히 구족하게 된다. 모든 세계 모든 급 동안 오랫동안 보현행을 닦아 행하면 보살도를 성취하게 된다. 보현행을 해야 보살도를 성취한다. 그러니 세세상행 보살도다. 일거수일투족이 공덕이 되는 삶, 업장이 되는 삶이 아니고 공덕이 되는 삶을 살아라. 성취하느니라. 그러려면 지혜가 있어야 하고, 그렇죠. 지혜가 있어야 보살도를 실천하죠. 세세생생에 맨날 죽을 게만 내지 않고 지혜가 있어야지 지혜행을 하죠. 온갖 지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지식을 찾아가서 법문을 들어야 한다. 선지식의 여러 방편의 허물을 보지 말라고 또 말씀합니다. 이 문수보살 답해서 얘기를 네가 선지식 보살행을 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아야 된다. 무아 연기공 중도를 알아야 실천하지. 내가 최고고 내 자존심 최고고 나를 내세워가지고는 보살도고 뭐고 제법 공념 부리고 세계 경일기다. 그래가지고 선지식을 찾아가서 법문을 들어라. 선지식의 여러 선교 반편, 선지식들의 중생을 교화하는데 교화하는 방법이 그래요. 나는 참선 공부를 하러 왔는데 염불 해라, 기도해라 한다고 나하고 맞지 않는다고 그 스님 소용없어. 선교 방편의 허물을 얘기하지 마라. 선교 방편 경전에 무지개 많이 나와요. 방편은 방법, 수단 방법. 방편설이다. 실상 말씀이다. 선교 방편 잘 묘하게 교모하게 그 사람 근기에 따라서 법문을 해주고 제도하는 거. 방편 그 사람에 따라서 국수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국수 주는 게 그게 대접 아니오. 예를 들어서 국수 좋아하는데 죽수 이런 사람은 죽수는 건 그건 또 싫어할 거 아니요. 그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법을 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은 문수보살은 선지식을 여러 방편의 허물을 말하지 마라. 왜 저런 다른 스님 큰 스님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스님은 이렇게 말하지 가르치지? 거기에서 치사선택에서 배울 게 배우라 이거요. 그래서 선제동자는 문수보살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제 길을 떠납니다. 떠나는데 선제는 참 복이 많은 사람이야. 선제동자는. 왜? 문수보살 같은 분을 만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보현보살의 실천을 할 수 있다는 거. 53 선지식을 남쪽으로 가서 남쪽으로 가면서 모든 선지식을 다 칭견할 수 있다는 거. 성근종자가 있다. 믿음이 있다. 성근종자. 참 이 성근종자 제가 좋아하는 용어인데 성근종자가 없으면요 아무 소용 없어요. 이건 진짜 부처님 바다에 들여다 놔도 그 물을 마시지 않아요. 소 갖다 목말라 가지고 말 갖다 목말라서 강가에 갖다 이 물을 마셔라 하면 목말 갈 텐데 안 먹어요. 악근 종자가 많은 사람들은, 공부하는 사람들은, 무명이 많은 사람들은, 무명 없이 캄캄한 사람들은, 업으로 식이 된 사람들, 자기 업으로 신구의 삼업으로 인식이 되고 지식이 된 사람들,
성근종자, 착한 뿌리의 종자. 부처님이 성근종자가 없으면 복도 지을 수 없고요. 공부 못하고요. 자기 업대로 살아가요. 그 다음에 죽으면 축생되고. 성근종자. 응? 그래서 문제 이 선제동자는 참 복이 많다. 세간에 복이 많다 보니 문수보살도 만나고 성근종자가 있어서 54 선지식을 칭견할 수 있고, 응? 그래서 발부르심에서 보살의 선지식을 칭견한다. 발심해라. 이 선지식 얘기가 나오는데 성근종자가 있어서 선지식을 만난다. 저는 이렇게 강의하는 입장에서 초등 유치원생 선지식이라고 합시다. 이 선지식이요. 외국에는요, 남방불교는요, 우리는 불자들이 집에 보면 부처님 사진과 보살님들 사진과 그거만 딱 모시고 있잖아요. 남방불교 스리랑카, 태국, 미얀마, 네팔 이런 데 가면요, 당신이 존경하는 선지식 사진을 꼭 모셔놓고 존경해요. 거기서 기도해요. 선지식이. 선지식이 그렇게 중요해요. 불보살만 모시지 않고. 그래서 제가 당돌합니다만 여기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전화도 오고 찾아와서 말씀하는 분들이 기억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스님, 저더러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식이 대한민국에 계셔가지고 언제 하시래도 제가 찾아뵐 수 있을 때 찾아올 수 있다는 거 감사하고 삽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참 전율을 느낀 게, 시원찮은 강의를 듣고 저런 선지식이 이 땅에 갇혀온데 언젠가 찾아뵐 수 있을 곳에 계신 거에 감사를 느낀다 했을 때 더욱더 공부하고 지혜를 넓히고 보다 실직내거나 게으름 피지 말고 싫어하지 말고 힘들어도 이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더 열심히 감독법을 하도록 노력 정진해야 됐다는 것을 머리 숙여 참여하고 다집니다. 이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얘기 나와서 얘기지만 지금도 미국이나 브라질이나 카나다에 있는 불자는요, 이 비텐이 참 역할을 크게 하는 것이, 미국에서, 브라질에서, 카나다에서 우선 나한테 이제 전화 오는 거 말씀드릴게요. 한 달에 2-3번씩 전화 와요. 물어보기도 하고, 한국에 언제 건너가니 찾아뵙던 전화도 하고, 이 BTN이 세계화가 됐다고, 세계 일화. 그래서 참 BTN이 그 역할이 회장님이나 사장님이라 우리 스태프진 모든 관계자들 참 수고 많이 하는마. 그래가지고 전화가 자주 와요. 오면 또 10분, 20분 신경 안 쓰고 해요. 그러면 열심히 참, 그런데 국제전화 뜨는데 그 보이스피싱 전화 와서 안 받아요. 안 받아 나중에 알고 보면 왜 전화 안 받았어요 하는 거 보면 몇 번씩 시도하는 거야. 그래서 선지식이 그만큼,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 대한민국에 있는 불자님들, 선지식, 어느 선지식이 됐든 가차에 계시든 멀리 계시든 찾아뵙고 법문 듣는데 게을리하고 싫어하고 그러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문수보살 말씀 따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선제동자가 덕은비구부터 처음부터 만나가지고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다시 51번째 미륵보살을 칭견해요. 53명 중에서 51번째가 미륵보살 칭견합니다. 그 다음에 문수보살 칭견하고 제일 나중에 끄트머리에 보현보살 칭견해요. 그래서 보현보살을 53 마지막에 칭견하는 이 묘미 참 멋있어요. 왜, 뭐가 멋있느냐? 왜 보현보살을 마지막 칭견하냐? 내가 닦은 공덕, 내가 닦은 지혜를 마지막에 보현행으로서 중생들한테, 이웃한테 회양하는 거예요. 더불어 사는 이웃한테 요익중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현보살이 제일 나중에 칭견하는 거예요. 회양, 중생회양, 보리회양. 그래서 미륵보살을 칭견해서 이제 이게 선제동자한테 미륵보살이 말씀합니다. 착하다 선남자여, 그대는 모든 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해 일체 중생을 구하기 위해 모든 부처님 법을 부지런히 구하기 위해 우의 없는 소리심을 바란 것이다. 착하다 선남자여, 그대는 모든 세간을 요익중생하기 위해서 53 선지식을 그 나무로 그 고생하면서 해초 스님이 왕후 청중국전에 남기듯이 혼자 그 고생을 하면서 진리를 찾아 나섰듯이 선제동자도 남쪽으로 더운 나라로
부처님 법을 부지런히 구하기 위해 의의 없는 보리심을 발했다. 예? 발보리심. 안욕따라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이 줄여서 보리심, 발보리심. 더 줄여서 발심. 이랬습니다. 우리가 발심을 해야 된다는 거기서 나왔어요. 그대는 좋은 이익을 얻었고 사람의 몸을 얻었고 수명이 길고 열애의 주련을 만났고 문수사리의 보살의 큰 선의식을 보았으니 미륵보살이 하는 얘기예요. 그대의 몸은 좋은 그릇이라 온갖 선것으로 윤택하였다. 미륵보살의 선제동자한테 너는 참 복도 많다. 문수보살도 만났고 모든 그릇이 갖춰졌으니 선근종자로 있어가지고 참 몸이 빛이 나는구나. 윤택해졌구나. 그대는 선한 법으로 유지되었다. 너는 법신이다. 너 선제동자 육신이 아니고 법으로 뚱뚱 뭉쳐서 몸에서 빛이 나는구나. 광채가 나는구나. 향기가 나는구나. 선한 법으로 유지된다. 너는 온몸이 육신으로 먹고 자고 그날이 그날이고 별 수 없는 세상 천년을 사는 것처럼 근심걱정 끌어안고 후회하고 그렇게 내 업장대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고 몸으로 유지된다. 법의 몸으로 유지되었으므로 이해와 욕구가 다 청정하였다. 내 삶이 이해관계나 욕구하고자 하는 것에 다 깨끗해졌다. 청정한 마음과 청정한 깨끗해졌다. 여러 부처님께서 함께 보하고 이게 부처님 우리 불자들한테 이 미륵보살이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 우리 불자가 선지식 선제동자요. 각자 내가 선제동자가 되어서 내가 지금 불자로서 어떻게 신구의 삼호부로서 청정신심과 청정행을 살아가는가? 이걸 한번 점검해야 돼요. 이제는 더 늦기 전에 염려가 청정하였으며 여러 부처님께서 함께 보호하나. 그러니까 몸에서 법신불 향기가 나니까 여러 부처님께서 너를 보호하고 염려하고 선지식과 함께 거두어준다. 너를 선지식들이 함께 너를 53 선지식이 너의 갸륵한 원력에 너의 발심에 너의 발보리심에 너의 보살행에 선지식들이 너를 함께 다 53 선지식이 너를 거두어줄 것이다. 왜냐하면 보리심은 일체재불의 씨앗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또 나오는데 비발심자 비불자라. 발심, 보리심.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림을 줄여서 발보리심이라고 그러고 더 줄여서 발심이라고 하는데 이 발보리심자 무발심자 비불자다. 발심이 없는 자, 발보리심이 없는 자,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이 없는 자, 금강경이 얘기하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발하지 않은 사람, 보리심을 발심하는 사람, 이 보리심이 모든 공덕과 모든 걸 잘하게 하고 행복이고 뭐고 복이고 지혜고 뭐고 이 발심이 안 하면 나타나더라네요.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거둘 수 없듯이. 그래서 발심이 없는 자는 불자가 아니다. 발보리심자, 발심자,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 하는 자는 불자가 아니다. 불자가 아니면 부처님의 음덕과 가피를 얻을 수가 없죠. 객진분내 동으로 가는데 서로 가고 있는데 부처님이 쳐다보겠어요? 자비심 발동하겠어요? 지혜광명이 비추겠어요? 캄캄한데 비추시는 조건을 갖추지 않는데. 그래서 왜냐하면 보리심에 대한 얘기예요. 참 여기서도 제가 참 감동을 하는데 보리심, 발심,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 쭉 얘기 우리가 계속하면서 보리심은 일체재불의 씨앗이다. 일체재불을 탄생하는 씨앗이다. 보리심을 심어야 열매를 맺듯이 일체재불이 태어날 수 있다. 보리심은 발보리심은 일체재불의 씨앗이다. 일체의 불법이 거기에서 생기니까 발심하고 기도해야 돼요. 발심하고 염불 해야 돼요. 발심하고 보살행을 해야 돼요. 그래야 소원성취할 수 있어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갈 수 있어요. 보리심은 좋은 밭과 같다.
좋은 밭과 같아서 중생들의 깨끗한 법을 자라게 하며, 보리심은 좋은 밭과 같아서 중생들의 깨끗한 법을 자라게 한다. 보리심은 대지이다. 일체세간을 지탱해 준다. 대지니까 일체세간을 다 지탱해 주죠. 대지는 모든 걸 다 묻어도 다 썩고 산화시키죠. 대지, 땅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딛고 살아요? 일체세간 모두 삼라만상을 지탱해 주는 땅이다. 보리심이 대지다 이거요. 보리심이 여기서 얘기하는 거 좋은 밭이고, 보리심이 씨앗이고, 보리심은 청정한 물이다. 모든 번뇌 때를 씻어주니까 보리심은 청정한 물이다. 번뇌를 씻어준다. 보리심은 큰 바람이다. 태풍이다. 어떤 것으로 막을 수 없다. 태풍과 같다. 보리심은 타오르는 불꽃이다. 모든 사건과 애욕의 습을 태워버리니까 보리심은 타오르는 불꽃이다. 모든 사견과 애욕의 습을 태워버리니까 보리심은 문이다. 모든 보살로 하여금 실천 속으로 들어가게 한다. 보리심은 문으로 들어가게 한다. 모든 보살행 할 수 있는 문으로 들어가게 한다. 발심이 없으면, 보리심 없으면 보살행 못합니다. 보리심은 밝은 해이다. 모든 세간을 모두 비추며, 보리심은 밝은 해이다. 모든 세간을 비춰주죠. 보리심은 보리심이 없으면 무명이야. 캄캄한 밤이요. 보리심은 보름달과 같다. 깨끗한 법이다. 다워 마늘과 같다. 보리심은 밝은 들물과 같아서 갖가지 법의 광명을 바란다. 보리심은 큰 산과 같다. 모든 세간에 우뚝 솟아 있으며, 보리심은 부처님의 탁과 같다. 모든 세간에 공양할 바이다. 보리심은 인자한 어머니다. 온갖 보살을 길러내는 보리심은 인자한 어머니다. 보리심은 큰 바다이다. 모든 공덕을 받아들이니까, 보리심은 큰 바다니까 모든 우리가 공덕을 받아들여서 그걸 행복의 씨앗으로 키울 수 있죠. 이 보리심 얘기가 지금 10개 이상 이렇게 나왔는데, 보림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 데가 없었어요. 이게 여기서 이 입법계품에 이걸 보고서 저도 또 감탄하고 환희심이 내는 바입니다. 네, 뒤에서 또 이어서 계속 좋은 말씀을 해드리려 하고, 오늘 또 제 강의에 도움이 됐으면 정성모아 ARS 060-800에 7000번을 눌러서 질 좋은 프로그램 제작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